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종목들, 예를 들면 컬링, 그 다음에 스켈레톤, 루찌, 이름도 생소한 많은 경기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시작하고 있을 컬링 결승에 여러분들 마음이 혹 머무는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3부 예배가 끝나야 그 결론이 날 거니까 그때까지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셔도 아마 결승을 보는 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0.01초의 차이, 이거 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그 순간이 금과 은을 결정한다고요? 우리 차민규 선수가 그랬죠. 세계 올림픽 기록을 세우면서 들어왔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만 0.01초 차로 바로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금이 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미세한 차이도 가릴 수 없어서 금메달을 공동 수상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봅슬레이 남자 2인승 경기였는데 독일과 캐나다가 맞붙었습니다. 3분 16초 86, 그리고 그 다음 1000분의 1까지 계산했는데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컬링이라는 경기는 어땠나요? 40m 정도의 거리에 20kg 정도 되는 컬링 스톤을 원하는 방향과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초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작전,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감탄과 감탄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오늘 3부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여자 컬링이 마무리되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러나 예배는 예배니까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들 올림픽을 참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이 말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헌신이,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자기 절제가 있었던지, 그래서 그 누구라도 성적에 상관없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존경의 말이 아마도 올림픽은 참가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 한 장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르 디파트라고 하는 떠남 혹은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896년에 한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사실 올림픽과 깊이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 그 그림입니다. 보시는 대로 프랑스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는 4명의 젊은 신부들을 교우들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들로 전통에 따라서 선교지로 출발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선교지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라는 자신들의 원칙을 따라서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위행신부 도리 헬리코, 볼리웨 루드비코, 그리고 부트룻 니에르라고 하는 채 30도 되지 않은 젊은 그런 선교사들이, 신부들이 선교 현장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들 186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파송된 4명의 선교사는 모두 조선 말기인 1866년부터 71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병임 박해, 그때 무려 8천여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처형당했는데
먼저 위행신부가 맨 왼쪽에 있었던 위행신부가 1866년 3월에 충남 보령에서,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세 신부는 3월 7일 새남태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떠나라, 그리고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그러한 축복이 우리나라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는 이들 젊은 순교자들을 기리는 그림에 순교의 순간 대신에 미지의 대륙을 향해서 긴 여정에 나서는 순간을 골라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순교를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파송되었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아래쪽 부분에 위쪽에 4명의 사제가 서 있고 그들을 기도와 격려로 파송하는 교우들이, 그리고 아랫부분에 어린 아이가 그 누나와 함께 거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있는 금발의 소년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 1896년에 근대 올림픽을 새롭게 시작한 바로 그 쿠베르탱입니다. 이 소년이 조선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나는 4명의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청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니까 바로 피에르 쿠베르탱 아버지였던 샤를로 쿠베르탱 남작,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는 조선을 향해서 내 젊은 신부들이 나가는 이 감격적인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딸과 막내 아들의 모습을 마치 그 그림을 인증하고 있는 인장처럼 거기에다가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쿠베르탱은 프랑스의 한 경건한 가톨릭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 속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던 시절 런던에서 만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놀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럭비스쿨 교장까지 겸하고 있었던 아놀드 교수의 건강한 육체에 깃든 신앙이 그 사람을 더욱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깊이 공감하면서 후에 근대 올림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건강한 육체에 깃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올림픽을 창건했던 쿠베르트의 주장을 보면은 강인한 육체와 종교적 경건성이 결합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분투이며 본질은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올림픽 정신과 이상을 말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올림픽의 모습은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개인의 강인한 체력과 경건한 신앙심과 도덕성이라고 명백하게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올림픽이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과 정신의 바탕이 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었고,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본 정신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입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그 사람이 신앙적인 훈련과 절제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올림픽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그 근간으로 가보니까 4명의 선교사를 조선 땅이라고 하는 미지 땅으로 파송하기 위해선 그 현장,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2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날은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우리의 삶의 공력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홍수에 빗대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불에 빗대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는 이들도 있고 타버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여정, 곧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올림픽 경기들, 그것도 장거리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막판 스퍼트를 할 수 있는 저력,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저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쓰라리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버하르트 베트케라고 하는 사람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가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어용 종교인들에게 일단 권력의 단맛을 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을 특권적인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히틀러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주님을 바꾸어서 히틀러가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말에도 양심이라도 남아있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국가가 그들의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독일은 국가교육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봉급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목사들은 슬그머니 히틀러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끝내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던 보네포 같은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네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의 최후는 비극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는 사람에게서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자들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체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비와 홍수와 바람이 몰아치던 그 위기의 순간까지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그들을 엄습해서 비록 다 타버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바로 찬란한 영광과 함께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날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를 더 제공해 줍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더러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의 광경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난날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만한 능력도 발휘했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 건물도 지었고 주의 이름으로 복지재단도 만들었고 주의 이름으로 11조도 열심히 드렸고 주의 이름으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자면 사실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일단 주님의 반응은 냉랭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마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아예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작은 허점을 보고 책망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꼬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죠? 결론은 딱 하나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그것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순간 그 일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본문이 닥쳐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행복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연탄이면 연탄, 농어촌 하기봉사면 봉사, 쌀이면 쌀, 김장이면 김장, 사랑의 선물박스면 선물박스, 그 무엇이든지 나누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세워진다. 이런 글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는 사실 받는 자를 이렇게 내려다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푼다는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이라고, 실제로 베푼다는 말 속에는 은혜를 내가 입힌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냥 나누는 거죠. 먼저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그것을 가지 못한 사람들과 그저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쓸 것 다 쓰고 남아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 이것은 풍성히 뭔가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갖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난관을, 그들의 역경을 우리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나도 그저 있는 그대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사,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혹시 나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끝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덧붙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그럼 뭐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입니다. 말로는 구주를 인정하고 자랑하는데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결정돼야 된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또 하나는 행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라고 말로 부르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참 천국 백성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가가 그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를 받아들인 자들은 말로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닙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당시 정치 체계상 딱 한 사람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늘의 맛을 맛본 그 사람들은 인간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그 순간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 그대로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그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성도의 삶에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인데 그 기준은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나를 주라고 부르는 데 있지 않고 또한 그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기준은 산상수훈에서 내가 이미 다 가르쳐 주었는데 하시면서 5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오늘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상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종교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영적이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영광을 받는 그 의였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의,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오늘 우리에게 아킬레스 같은 그것은 나름대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랍니다. 나름대로 내가 잘 믿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복음 성가를 정말 열심으로 부르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이기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간 응답의 열매를 그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각오와 결단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묻는다는 건데, 그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진술이 참이다, 진리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의 대상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인 belie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그 원문의 뜻대로 보게 되면은 친근히 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 상황을 향해서 나는 주님과 지금 친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친밀한 상태에 있다는 게 뭘까요?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한 신임이나 신뢰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속뜻은 내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태에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중심, 그것을 내가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무엇에다가 바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바로 이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져 가는 바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바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떨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을 가르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삶이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의 힘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는 그렇다고 치고 아들을 시집 보낼 때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뭔가를 꼭 잃어버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 그러시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그 아들이
밤새워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는 배신감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과 정성,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있나요?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놓는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단순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지 않아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그만큼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발견되어가는 신비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오직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춰두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날에 나는, 그날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경주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